모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한 마음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어떻다고요? 알아도 한 명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은 투명하니까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또 뭐가 있는지 다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요, 제가 여기 와서 충청도 화법에 적응하는데 아직도 지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 좋아요 이랬는데 이제 이분의 마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말은 이제 좋아요라고 하니까 저는 순진하게 좋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차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반대로 이제 아무런 반응 없이 무덤덤한데 그 마음가서는 예 좋아요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청주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확인을 하려면 3번 물어보래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이거 3번 물어보래요. 한 번으로 안 된대요. 3번은 물어봐야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비로소 아는데,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그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 스테인레스나 쇠로 되어 있는 주전자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뭐 포도주가 들었는지, 아니면 막걸리가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이부어 봤을 때 그 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지 싫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요, 뭐를 선호하시는지 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얘기들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에 뭘 좋아하고 이분의 마음에 뭘 싫어하는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이 사람의 취향과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또 뭐도 있냐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철학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녹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듣는 그 대중 가요의 가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2사람인데요, 남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그 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음반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또 슬픔을 또 치유하는 그 노래들, 실제로 그 노래를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제로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 많이 마음적으로 아팠고 그 아픈 것을 서로 간에 위로해 주면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노래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노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또 회복하게 하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노래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나중에 어떤 노래라고 물어보시면 그 노래면 그 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가수가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의 나이가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상을 하면서 곡을 또 쓰더라고요. 그 노래가 또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게 했던 노래였는데, 근데 제목도 참 특이합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장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붙여서 장래 희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장례식이 이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나보다 훨씬 큰 사자랑 친구 먹고, 그리고 그렇게 또 천사가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을 내가 보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런 이제 가사와 그 노래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이제 듣고 또 알게 되면서 어떤 분이 그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를 봤는데, 그게 저 마음에 참 공감이 됐어요. 뭐였냐면, 나는 우리 이모가 교회를 왜 저렇게 매주 다니는지를 난 이해를 못했어. 우리 이모가 왜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내는지 난 잘 이해를 못했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이 노래 듣고 나니까 알겠어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은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또한 공감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소망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고 뭐가 주전자로, 여러분의 주전자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담겨져야 되고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이제 9장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의 그 시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요, 혼자만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력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실 때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요, 같이 할 그의 제자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으시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그냥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볼 수 있냐면요, 그래서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범도, 모습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본인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스승과 제자가 반드시 어떠한 관계로 엮여 있어야 될까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죠.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승도 제자도 반드시 하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스승은요, 제자를요,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살고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모든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12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만 과연 불렀을까요? 아니죠.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주님의 뭘까요? 네,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단순히 기복적인 이해로만 우리가 이해하실 때가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양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거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아니라고 하는 사망 권세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 안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또 신분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의도적으로 아빠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네, 저희가 들을 땐 굉장히 이질감이 있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신앙적인 고백은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데에 어떻게 살든 아무렇게나 둘 부모가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저희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버려둘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구경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을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신분만 바뀌었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신다고요. 자녀인 나를, 자녀인 여러분을 주님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병 걸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가운데 같이 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이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병이 갑자기 낫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요,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 그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실망 가운데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아픔과 넘어질 법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물론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건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픔과 슬픔에서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뭘 주셨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귀신을 통제해서 쫓아낸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제어하고 승리하고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얹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우리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신들은요, 자신의 신분은 왕이 아니에요. 신하입니다. 근데요, 그 다른 나라 가서 그 자기 신의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나라 사람의 그 왕의 명령을 듣는다, 그 왕의 말을 듣는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묶여있는 자들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쥐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을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전할 수 있고 자유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 하나 추천드릴까요? 저는 이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놀라지 마세요. 파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 몇 해 전에 아시잖아요. 이제 무덤 파는 영화인데, 아니 무슨 목사가 무당 나오는 영화,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라고 하냐라고 할 때, 제가 그 영화를 좀 봐야지 하다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뒤늦게 보게 됐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닥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래서 이제 무덤 파는 이야기, 풍수지리 이야기, 무당이 굿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결국 뭐까지 생각하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묻힌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에 찾아가더라고요. 자신 안에서 해결하고 자유할 수 없어서 땅속에 묻어있는 조상에게까지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든 무속신학이든 그걸 다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보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신된 삶을 사는 저희는요, 그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 권세를 통제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뭘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여기 처음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파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요, 그 일을 전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묶여있고 눌려있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전하라고 하는 게 제자들에게 부르신 일이고요, 그 제자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로 바라는 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찾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이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요. 네, 바로 납니다. 전하는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요, 그 상대보다 더 가까이, 더 빨리 듣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그냥 저 사람 잘 되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이웃, 내 가족 위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먼저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게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는 요즘 제 사역 중에서,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일에 사역이 제가 분단위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진우 목사님 왜 주일마다 뛰어다니세요? 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1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청소년부 갔다가 청소년부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새가족부 교육하고, 새가족부 교육 끝나자마자 교육자 회의 잠깐 하고 나서 다시 청년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요,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다녀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 네, 제가 점점 날씬해져야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슬픈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이 사역 중에서 참 감사하게 저한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전부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요, 새가족부 교육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은 저희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가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정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그 다 알고 다 뻔한 얘기인데 제가 재미없느냐? 제가 매번 그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별로냐? 아니요. 저한테 너무나 큰 감사더라고요. 매번 전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매번 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음에 대해서 내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매번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제가 그렇게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인 것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소식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기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건요, 어떠한 천만금을 주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당장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곁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의 그 기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30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와, 300억. 네, 저는 뭐 상상도 못해요. 네, 저는 제 통장에 300만 원만 있어도 와 이럴 텐데 이분은 300억이나 있대요. 이분이 처음에 표정과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치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도 완전히 난 탈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사셨어요.
이분이요 딱 3년 지나니까요 어땠을까요? 지쳐있고 피곤했고 그 권태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할 게 없대요. 돈이라도 이제 부족하면 돈이라도 벌려고 막 부단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돈도 내가 필요한 만큼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니까 재미가 없더래요. 제 속으로는 야 복에 겨운 소리를 하십니다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그게 세상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어떤 천만금을 가져다도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는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지만요 세상에선 내가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확실한 거는 현금 300억보다 더 큰 걸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더 귀한 걸 우리는 들고 있어요. 아니 돈 주고 바꾸지 못할 걸 우리는 들고 있어요. 뭐요? 복음이요. 뭐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것을요 내가 보면 볼수록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고 풍성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난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면요 제가 분명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가 원래는 나중에 전해야지라고 하다가 이게 딱 마침 저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을 거예요. 생명책입니다. 네. 여기에 이름 몇 분 쓰셨습니까? 네. 가까이에는요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 형제,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 자기 지인들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쓰실 거예요. 전 쓰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쓰시고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교회에서 줬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복음을요.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좋은 귀한지를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 복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게 이 복음 전파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축복을 우리가 왜 안 누리겠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망설이겠습니까? 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것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신방 다니고 하면서 제가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그냥 신앙생활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안수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직분의 역할도 감당하더라 하는 그런 감동도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 그럴 줄 몰랐어요. 저희 남편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예 신앙생활 전혀 못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를 놓치지 않았냐면 내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쪼개지고 들어가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그 좋은 천국 어떻게 나만 가겠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나만 누리겠습니까? 다 함께 누려야죠. 다 함께 기뻐해야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약한 자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그리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